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남의 즐거움이 있고 쉼의 여유가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마다 명절이라는 그 시간을 주셔서 그 명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가족의 사랑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명절이 예전보다는 덜 이렇게 분주한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니까요, 명절 때 되면 늘 예전 사진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전 고향 가는 기성길의 고속도로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고속도로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막히니까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오고, 여기 보니까 아예 서울에서 지방 고향 갈 때는 차에다가 먹을 거 실어가지고 고속도로 막히면 내려서 돗자리 깔고 먹었던 거죠. 다음 사진도 보니까 이런 사진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막히면 더 예전에 가니까 이래요. 고향 가기 위해서 버스에 이렇게 서로 많이 타려고 애쓰는 다음 그림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시내 버스가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타면 앞으로 운전기사가 앞으로 갔다가 브레이크 잡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몰려가지고 뒤로 몰아가지고 중간문으로 태우든지 앞문으로 사람들을 더 태웠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명절은 언제나 분주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명절의 연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이 4번째 유월절에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은 무엇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유월절에는 무엇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어떤 요일에? 안식일의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침을 통하여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뭐 하기로 결정해요?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호수 어디 쪽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죠. 그 표적을 통하여 많은 민중들은 예수를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임금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예수님은 초막절, 여러분 우리로 보면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을의 절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을의 명절은 뭔가요? 추석이에요. 추석과 비슷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텐트 속에 보내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하시고 먹이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엇합니까? 저녁마다 그들은 축제를 벌리는 기쁨이 있는 바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를 요구해요? 형님, 당신을 나타내려면 갈릴리 시골에 계시지 마시고 어디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나를 나타내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생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 예수님은 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리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를 요구했어요? 형님, 당신을 나타내려면 시골에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야 돼요.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랬던 나를 다시금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셨냐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따라 살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에 원함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나면 살다 보면 젊을 나이가 되면 대부분 여러분 어디를 향해 올라갑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울을 향해 올라가요. 서울을 향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니 대구에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저도 요즘 제 안에 진정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있다가 아내를 보면서 깨어난 아내한테 이렇게 막 여보 서울 한번 가보고 싶다. 서울 가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생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많은 꿈을 꾸죠. 그래서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오양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수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죠. 금요일 저녁 본문이었던 10절과 1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가 되었을 때 동생들이 형님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생들부터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쯤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뭐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은밀히 가셨다라는 것과 올라가셨다라는 두 단어를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먼저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서울로 여러분 뭐 해요?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위치가 여러분 서울이 북쪽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 가는 걸 우리가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 지도로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유대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로 올 때는 서울 사람들이 대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시골 간다 그런 거죠. 대구는 완전히 시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영화관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그 풀 뜯어 먹는 동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고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고도에 뭐가 건축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내려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분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봄절기인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네 번째 유월절 6개월 전 10월 달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 예수님의 목적,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한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 동생들이 볼 때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때 이 절기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할 때 동생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올라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은밀하게라는 단어죠. 여러분 은밀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면 이 초막절에도 여러분 어떻게 계셔야 돼요? 은밀하게 계셔야 돼요. 10절에서는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어디에 가십니까? 성전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가셔놓고는 사람들 앞에 서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성전 어디였어요? 헌금함 앞에 서세요. 헌금함 앞에 다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아무도 모르게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밀하게 일을 행해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류의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일,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연속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이것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안 하시고 다 집에서 기도하시죠. 금요 기도회 한다고 아무리 종을 쳐도 나는 아무도 안 볼 거야, 골방에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러분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뭘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하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아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안 것을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행하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건 어떤 걸까요? 기도하지 않은 채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생을 선택하며 산 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야. 기도할 필요 없죠. 합리적인 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걸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건물 짓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엄청나게 우리는 비합리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세워 가시더라?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성교사님 농담처럼 그래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선교사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교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장성교사님 제보고 우리 그때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그죠? 괜히 유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하고 친하면 안 된다고 농담처럼 그렇게 한 거죠. 합리적이면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유월절 그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 가셨을 때 그곳에 38년 된 병자 한 명만 있었을까요?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까요? 그 질문해 보는 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셔놓고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쳤을까? 왜 다른 병자 안 고쳐주셨을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만 먹으셨고 12강줄이나 남기셨다면 왜 그것을 한 번만 하셨습니까? 그 다음 날도 또 하시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을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표적, 앞으로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표적은, 그러한 표적들은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그 능력이 있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다 나았다면 훨씬 더 놀라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전통 율법 학교에서 뭐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율법 학교를 다니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그런 학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갈릴리에 그냥 목수로 그렇게 살았던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할 수 있는가?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치는 본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고, 서기관들은 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해한 정도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한 것 정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단다.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프지 않고 양식을 주신단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여러분 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시편 아시죠? 그 시편 40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시편 40편 7절 8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두루마리는 모두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의 심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교훈, 이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정결통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방법, 율법의 방법으로는 정결할 수 없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진 안식 속에 깨어진 안식을 붙들고 죽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은 뭐냐?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사건이 오병이어와 관련 연결되어 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곳까지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정확하게 표면으로 드러난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프지 않다. 육신의 배가 고프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빵을 시험하려 보려고 빌립을 시험하려 보려고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 빌립을 시험할 때 왜 시험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이미 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뭐 사러 갔어요? 마을에 빵 사러 갔잖아요. 빵 사서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빵 갖다 주셨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빵이 내 안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 주십시오 라고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교훈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연구를 넘어 기도하며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은 세 번째,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일로 전진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은 생명일이에요. 생명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전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던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마치고 사경회 기간에 뭐 책을 탈고하는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책 쓰는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럴 때도 식사하시고 금방 또 들어가셔서 숙소에서 책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경회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신 책이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책을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오늘 또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 대지를 설교를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똥은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네, 더러워서 피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 싫어하고 그냥 피해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하면 뭔가 어색하고 그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교회도 이러면 불편하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왔으니 교회에 주일 오면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다음 한 주간을 힘있게 살도록 여러분 교회 오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불편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15년 동안 불편하게 몇 번 해드렸어요.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점점점 불편하죠. 이놈의 교회 뭐 여만 있나 가뿐다 마 이 생각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더 불편하게 좀 해드릴까요?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만큼 불편한 거죠. 노진준 목사님 이 부분에서 현대 설교는 현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들은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요. 마사지 설교. 피곤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마사지 코스, 전신 마사지 코스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피곤해서 주무시지도 못했는데 설교 시간에 편안히 주무십시오. 잠시라도 주무셔야 생기가 돕니다. 자라. 바디 프렌드가 좋습니까? 어떤 안마 의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안마 의자 코스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명절 좋은 모두 다 좋고 즐거운 명절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증거가 뭡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년 6개월 만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그 좋은 절기에 가을에 가장 풍성한 절기에 가장 즐거운 절기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절기가 상당히 기쁜 절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전이 상당히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하고 그 즐거운 절기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너무나 불편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은 민중들은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 민중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결론을 냈어요. 언제 결론 냈어요? 지금 초막절 말고 1년 반 전에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결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사실 무엇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 이삭이 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만에 너에게서 난 모든 남자는 뭐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뭐를 준 거예요? 할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이 되면 뭐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죠.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반드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게 꼭 요일을 정해서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났고 딱 8일이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안식일을 지키려 그러면 할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할례를 하면 일이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안 해야 돼.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또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될 법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율법사들이 스스로 정해서 이거 할례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할례만은 언제 행해도 된다. 안식일에 행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 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할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1절에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고 11절 우리 거기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성기의 표피를 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의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할례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받은 자로서 표시를 뭐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약속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실제는 뭔가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할례의 실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는 보니까 할례를 남자아이의 성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할례는 어디에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어디에 표시를 내는 거예요? 할례, 육체의 할례를 통해 표시를 내는 거예요. 표적을 가지는 거죠. 표적을 소유하고 되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6장 63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시대에 그 당시의 철학적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맞죠?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육은 뭐예요? 무익해요. 이게 딱 영지주의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영지주의가 육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두 학파가 나오죠. 어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그죠? 뭐합니까? 자기의 몸을 칼로 그려요. 피를 질질 흘리며 다닙니다. 왜? 육체는 부정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 육체는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 없어요. 얘가 뭐 간음을 하든 얘가 살인을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이런 이상한 철학적 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데 육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식일 날 그를 고치신 그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5,000명이나 먹이고 남기신 12광주리나 남기신 그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은 살았는데 이미 살았는데 아직 우리의 육신은 완전해졌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영은 살았는데 내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는데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도 완전해져야 되는데 이 육신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늙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자꾸 세분화하고 법칙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빨리 헌신시키기 위해서는 법칙을 만들면 여러분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집사님 망합니다. 법칙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삶의 법칙을 자꾸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고 복음을 훼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영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체는 완성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점점 늙어가고 쇠잔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 갈 거예요. 언제 우리의 육신을 완성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육체까지도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상처,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는 때로는 다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로를 주시지만 그래도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고대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완전하게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